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장 지난주에 7장 초반부 좀 살펴봤고, 오늘은 7장 후반부와 8장 초반부 내용을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7장 초반부 잠깐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7장 1절에 이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 바다,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제 한글 번역으로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그때 네 천사는 사실은 세상의 그 말뚝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뿌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라고 다 묵상을 할 때 다 하나님의 말씀 전달을 온전히 한다라고 묵상하기보다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우리의 혼적자 안에 있는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 차원으로 전환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묵상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절의 네 천사는 세상의 말뚝을 받고, 그 바람이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호흡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 온전히 불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가로막고 있는 것. 그런데 이제 되게 모순적이게도 땅의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바람의 소리와 바람의 그 생명력을 불지 못하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막는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바람이라는 거는 뇌성과 번개와 우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계속해서 흔들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사실은 이게 안정감을 추구하는 존재인지라 뭔가가 흔들리게 될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를 매우 거북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 종교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흔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주일에 와서는 뭔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치유라는 거는 나의 영적인 자아를 대면을 하고 그거를 피하지 않고 말씀을 심는 게 진짜 치유거든요. 그런데 그런 치유보다 현상적인 어떤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할 때 바로 이 네 천사와 같은 기능이 눈을 뜨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천사는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나를 도와주고 나를 되게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천사가. 이거를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의 교회의 단계로 보자면은 교회에서 뭔가 결속을 다지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정을 나눌 때 1절과 같은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넘어가게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상징하는 네 모퉁이에 말뚝을 받고 서서 영적인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바람을 불게끔 할 수 있는 영적 실체를 드러내는 게 2절에 말하는 알로스 앙겔로스라고 해서 다른 천사의 기능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 1절의 모퉁이에 있는 네 천사는 우리의 혼적 자아가 기대하는 천사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기대하는 하나님, 안정감과 치유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고, 2절은 진짜 영적인 안정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힘들지만 바람을 불게 만들어주는 말씀의 본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1절의 천사나 2절의 천사는 모두 관통하고 보면 다 내 안에서 있는 진짜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합적인 비전이다. 그리고 그런 통합적인 비전과 말씀의 눈을 뜰 때 우리가 인을 맡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7장 4절에 이제 인침을 받고 있는 자의 수를 들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스프라게주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침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인침이라는 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증표와 증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입맞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정적인 조금 말씀 활동과 율법 활동의 차이가 되는데요. 율법 활동이라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든 무엇을 했든 최소한 어떤 것을 행동을 해서 그 증거로
내가 이거를 소유했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라는 그러한 공식을 율법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믿음조차도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모 마리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도 그렇고. 하지만 그런 고백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면죄부처럼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믿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인치신다. 그거를 인으로, 증거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인침이라는 거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원래 스며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그 원래 스며들어 있던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혼적인 자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자신의 십자가가 들어와서 그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우치게 되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롭다 여기셔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이 표현을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찌 되었든 인을 맞으려고 하는 거고, 이때는 인간적인 인이죠. 그게 바로 앞에 말했던 봉인인 거예요. 7봉인을 막아서 내가 이 봉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증명받겠다라는 게 바로 인인 거예요. 봉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봉인은 떼어내고 내 안에 본래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죠. 그리고 그 계획의 언약을 연결해주는 영적 고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거기 중에서도 십자가를 깨우치게 해서 우리가 완전한 연결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입맞은 자가 되는 거고, 그 입맞은 자는 아라비아 숫자처럼 몇 명의 개념을 훌쩍 넘어서 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릴 수 있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숫자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숫자의 의미로 환원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번에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7장 5절과 6절, 7절, 8절에 12지파가 쭉 열거가 됐죠. 그러면서 열거가 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그 지파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에크필레스 이유다, 에크필레스 루벤, 에크필레스 갓. 그러니까 이 에크 용법이라는 거는 출애굽 용법과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 선별돼서 12,000명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게 원어브댐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발탁이 됐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러한 지파의 개념 속에, 구약 지파거든요. 그런 구약의 지파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복음으로 끄집어내고 있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머릿속으로 혼으로 인지하면 영이 이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이 지금 말씀의 이 인에 대한 인식을 혼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혼으로 한 것은 우리는 혼으로 끝날 수가 있지만, 이 혼적인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과 접붙여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혼의 인식이 하나님의 영의 언약을 일깨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가 이제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면은 14만 4천 명이 감히가 아니라 마땅히 저희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들어간다는 말도 넌센스예요. 사실은 구원을 받을 때 14만 4천 명이 되냐 12,000명이 되냐, 이것도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어떤 분들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없는 게 아니죠. 14만 4천 명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는 숫자라는 아라비아 숫자의 개념과는 상관없이 말씀의 인침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가 말했던 걸 조금 더 제가 보강드려서 설명을 드렸고, 자, 이거를 또 경험하니까 7장 9절 볼게요. 7장 9절에 이게 또 등장합니다. 이 일 후에 7장 1절에도 이 일 후에, 그래서 이걸 메타타우타라고 표현했죠. 메타 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9절도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환상이 딱 무슨 영화처럼 끝나고 또 다른 환상이 보인다. 이런 어떤 순진한 게 아니라 2일 후라는 거는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를 내가 이제 깨우치고 보니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읽을 때 이 예배가 무의미가 되지 않으려면은 이 메타타우타라고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길 때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면은 계시록은 읽을 가치가 없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려서 이 메타타우타 이거를 깨우치고 인지하고 그 다음으로 가야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요한이 뭘 또 이제 확신하게 보냐 하면은 나라와 에드노스, 필러스, 족속, 라오스, 백성, 그 다음에 글로사, 방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라는 것은 아까도 내 모퉁이를 붙잡고 있듯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세우는 모든 활동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나라라는 건요, 이게 이방이라는 뜻인데 습관을 뜻해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인간은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아침에 눈을 뜨고 움직이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를 짓냐 안 짓냐라는 그러한 현상학적 차원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다름의 죄예요, 죄. 그런데 저번에 로마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면 이 죄는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중요하게 깨우친 건데, 나는 숨만 쉬고 있어도 죄예요. 나쁜 의미나 좋은 의미의 그런 걸 넘어서서 그냥 죄예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과 다름을 인지하는 생명의 도구로서 쓰이게 되면 이 죄는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깨우치지 못하고 이 죄를 뭔가 내 의지로 씻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의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가 돼서 그리고 뭔가 교육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요, 죄인데 이 죄가 깨우치는 죄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 죄를 나의 선악과적인 의지로 계속 상쇄하려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죄가 되느냐, 노력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내 의지로 노력을 하고 내 의지로 뭔가 흠결을 상쇄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안타깝지만 교육, 정치, 문화 이 모든 활동들이 그 죄의 카테고리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사람이 볼 때 분명히 선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신을 모르는 상태니까 죄가 되는 거고, 거기서 또 선과 악이 계속 되풀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족속은 뭐냐면요, 여러분 민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족속과 백성이라는 게 민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민족이라는 거는 성경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민족은 없어요. 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면은 혈통이 진짜 단일 민족이냐, 우리 한반도도 단일 민족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언가 우리의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니까 단일 민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말씀 앞에서 다 해체되고 보면은 민족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민족, 족보가 등장을 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 행위와 완전히 상반되는 걸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족보가 계속 내려온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히브리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고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구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한 사람, 곧 사람의 족보에 기대지 않고 그 족보는 돌들로도 족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라는 게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유산을 보여줬다 이게 아니라 다윗이 그랬든 아브라함이 그랬든 야곱이 그랬든 오직 그 시대와 그 시간에서 모든 시대와 시간을 해체시키고 하나님과만 대면한 사람,
독생자의 개념으로 만난 사람, 그게 믿음의 조상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조상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대대로 내려온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피가 연결되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 연대라고 하죠. 끈을 맺는 행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을 살면서 연대는 필요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연대 이전에 아무 연대, 아무 연고가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흐를 수 있는 숨을 쉬는 게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체질이고, 이 영적 체질이 돼야지 현상에 가서 연대를 하든 민족을 만들든 무엇을 보든 가치가 비로소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족속, 백성. 그리고 방언은 뭐냐면요, 이게 무서운 건데, 제가 오늘 요 네 가지 개념이 내 모퉁이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도 지금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냉정히 말하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록자가 썼지만, 요한이 썼지만, 이 단어가 뭐죠? 이 단어는 안타깝게도 나라, 민족, 백성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죄예요. 왜냐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하기로 하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이게 다 뭐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서 합의된 단어가 아니라 사람이 볼 때 서로 아껴주고 이렇게 동반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편이야 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자라고 하니까 사랑이 나온 거예요. 여기 말하는 방언이라는 게 언어, 말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어디에 뿌리를 뒀냐? 하나님과의 결합에 뿌리를 둔 게 아니라 사람의 숨쉬는 죄의 습관에서부터 이 방언이 나온 거예요. 요 오순절에서 방언을 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게 십자가 고백인 건데,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거를 고백하는 게 오순절 때 사도행전에서 나온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말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글로사, 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아무 것들에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말이다라는 게 요 방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디서 지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크 용법,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나온 말. 거기서 나오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요한에게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고 해요. 여기서 셀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우데이스, 그 다음에 에디나토. 이게 바로 그거를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아예 그러니까 상실된 사람. 자, 이게 뭐냐? 자, 아까는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셌잖아요. 그런데 그때 14만 4천 명의 수를 센 게 우리가 뭐였죠? 수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부터 나온 이 방언이 갖고 있는 욕망이 뭐냐면 숫자를 세려고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를 볼까요? 민수기에 보면은 개수라고 하죠. 인구 조사하는 게 2번 나와요. 근데 왜 2번이 나올까요? 이게 조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가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지금 조민정 집사님 들어오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그 뭐냐면은 숫자를 사람이 인구조사, 자,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선한 뜻이에요. 우리의 세력이 이만큼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입니다. 좀 위약적으로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나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등록교회 내가지고 우리 교인 규모는 뭐 500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하는 경우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계수하는 게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숫자를 세고 그 숫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2번 계수를 한다는 거는 그거를 흩어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갱신이니까. 자, 여기도 셀 수 없는 무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씀에 되어진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걸 셀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포인트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걸 이중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4만 4천 명이 들어왔다, 나팔을 불었다, 뭐 3분의 1이 태워졌다. 자, 그거를 사람이 갖고 있는 나라, 족속, 백성에서부터 나와서 방언으로 들으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볼 때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이 방언으로 이렇게 합의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도 합의가 된 거잖아요. 우상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이 단어도. 그걸 깨야죠. 십자가로 깨고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 그 전에 하나님은 그냥 내가 그냥 보고 습관으로 길들여졌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야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한이 깨달아서 본 것은 이제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숫자와 방언이 아닌 큰 무리가 바로 빛나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큰 무리라고 했을 때 여기서 무리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무리라는 거를 이제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모여드는 사람들이라고 부정적으로 쓸 때도 있는데 이때 무리 오클로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라고 표현했다. 이거를 조금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큰 무리. 이게 바로 빛나는 옷. 빛나는 옷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투명한 옷.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옷이죠. 자, 이 옷을 입고 있는 무리가 종려나무를 들고 지금 뭘 예치냐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울 효과인데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천사는 내 모퉁이를 붙잡고 있는 천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를 외치는 거예요. 그때 종려나무. 근데 지금 종려나무는 뭐죠? 이게 두 번째 종려나무는 이게 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땅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사람이 생각하는 우상 하나님을 반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우치는 게 큰 무리가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게 저의 찬양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양에서 이 요한의 탁월함이 뭐를 종려나무를 앞에서 흔드냐면요. 보좌 앞에 어린 양을 강조해요. 자, 지난주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던 어린 양입니다. 10절 볼게요. 이 큰 무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여기서 이 의도를 봐야 돼요. 이게 해석을 할 때는 그냥 간단해서 좋죠. 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어린 양, 성자 예수님.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면 성자 예수 아니면 그리스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같이 뒀느냐? 이게 무슨 효과일까요? 바로 계시의 효과라고 해서 우리 생각의 방언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완전히 긁어내는, 그러니까 파괴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하고 어린 양이 대등접속사가 쓰여서 동등하게 쓰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근데 지난주에 어린 양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흠모할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어떤 거로도 쓸모가 없는 상태를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을 이렇게 동등하게 뒀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나라로부터 나온 방언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영적 주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러니까 아까 종려나무를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 흔들 때는 뭐였죠? 어린 양이 빠져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죠? 사람이 생각하는 방언으로 이렇게 다 디자인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습관이. 이거는 억울하시겠지만은 대대손손 내려온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든 부처든 알라든 다 내려왔잖아요.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걸 교육을 받고 자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떠오르면은 어린 양은 절대로 안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라는 거는 그냥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있는 그냥 돌이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종려나무의 본질을 깨우치고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려는 이 방언의 욕망은 뭐냐면요. 어린 양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라고 집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수 그리스도 안 쓰고 어린 양으로 썼니라고 했을 때는 어린 양의 그 영적 개념의 눈을 우리가 떠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눈을 뜨면 또 이런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 맥락이 아닌 거예요. 어린 양을 강조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적이었는가를 깨우쳐주는 거울 효과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쌓았던 하나님이 정말 나중에 사후에 천국에 갔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삶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그런 가치들이 우상이고 무의미하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린 양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자꾸 세우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송한데 이 해석에서 보세요. 어린 양을 자꾸 높여잖아요. 어린 양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피다. 이걸 빼야 돼요. 그냥 그 물기를 싹 빼고 이사에서만 주목해서 그냥 어린 양이다, 이렇게 주목을 하면은 바로 이 큰 소리로 외쳐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진짜 영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고, 이 고백은 단언하건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되어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될 때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제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거는 뭐 절을 한다, 뭐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엎드려서 경배한다라는 뜻은 뭘까요? 죽어서, 그러니까 죽어서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엎드렸다는 거는 모든 가치가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할 때 뭔가 정성을 다하고 전심을 다한다라는 엎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천사가 아까 네 모퉁이에 있었잖아요. 이 네 모퉁이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바람의 영적인 것을 깨우치고 보니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이 말뚝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 앞에 딱 대면한 상태, 그게 엎드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진짜 기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상태인 거고, 엎드렸다는 걸 죽었다는 걸로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말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흐르는 것 자체가 프로시코마이예요. 이게 예배, 기도, 금식,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종교 감정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서포트해 주는 거고, 본질적인 기도는 방언으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것은 사실상 현상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서 이게 나오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연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뭔가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 요한계시록에서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영광과 존귀죠. 그렇죠. 12절에서도 보시면 독사와 팀의 존귀가 나오죠. 이거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우리의 십자가 고백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3절에 여기서 이제 또 장면이 바뀌면서, 자, 우리의 자아 중에 한 명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프레스비테론, 장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로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죠. 죄송합니다. 그냥 늙은이는 두 가지 의미죠.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는 언제 죽어도 아쉽지 않을 사람. 네. 이게 꼭 시간의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든 어르신이든 다 이 마음이 있죠. 사실은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의미가 전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도 별로 아쉬울 게 없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걸 내려놔도 아쉬울 게 없는 게 긍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의 장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아까 그 습관, 에드노스. 사람이 태어나서 그거 있잖아요. 처음에 젊었을 때는 진보가 됐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보수가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지만 점점 자기가 익숙했던 습관이 규칙이 되고 원칙이 되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해서 말하되, 그러니까 말을 듣는 나도 장로인 거고 내 안에 또 장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적 자아와 혼적 자아의 지금 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로가 뭐라고 묻냐면, 이 빛나는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어디서 왔냐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어디서 훈련받았느냐, 출처가 어디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이거 그런 거 있죠. 예수님 왔을 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사렛에서 왔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게 누구였더라? 나다니엘. 하여튼 제가 이렇게 이름과 장절을 기억을 못하는 이런 거 설교하면 진짜 목사님들이 맨날 혼내시는데 장절도 기억 못하고 사람 이름도 기억 못하면 뭐 어쩌자는 거냐. 그렇지만 변명하자면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 포덴 엘돈 이 얘기는 의도는 그 사람 출처가 어디냐. 그러니까 빛나는 옷을 입은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은 그럼 어디서 온 거냐. 자,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장로는 혼적자거든요. 혼적자는 뿌리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보좌에서 종려나무 흔드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온 건지 뭐 족보로부터 온 건지 자꾸 그거를 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묻는데 왜 묻냐. 이 질문이 중요한 게 물었는데 질문을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의 뿌리든 뭐든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장로가 찾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이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근데 여러분 이 장로도 나고 대답한 사람도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질문에 대해서의 답변이 이제 복음의 중심이 되는 건데 14절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이게 주여가 누굴까요? 내 안에 본래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에요. 내 주여. 그랬더니 이 주님이 나더러 말씀하시되, 이거 요한한테 말하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생기는데, 네, 이게 설명이 약간 복잡하니까 조금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요. 큰 환난. 근데 여러분 이때 환난이라고 했을 때 그냥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이라는 거는 영적인 환난을 뜻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받게 되는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라든지 뭐 그런 핍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우치고자 할 때 나타나는 지진 현상. 그게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큰 환난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지금 깨우친다는 건데, 그 본질을 깨우치는 사람이 그 본질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나오는 그 민족에서부터 나왔던, 나라로부터 나왔던 그 글로사 방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의 피라는 게 엔토 하이마토 투 아리누인데,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제물의 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옷을 씻게 했다. 이걸 대속의 원리로 보죠.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지금 보좌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활동을 뜻하는 거거든요. 영적 활동.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의 피라는 거는 속죄의 피를 먼저 떠올리지 마시고 어린 양이 숨쉬는 곳을 떠올리시면 돼요. 어린 양이 숨쉰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안 보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분명히 숨쉬는 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피라는 거는 희생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자,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은, 자,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옷을 씻어요. 옷을 씻는다고 표현해요. 에투란 타스 스토라스. 그런데 여기 옷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옷이 있죠. 이 옷이 스톨레스인데 옷. 옷이라는 뜻의 원래의 의미, 동사형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준비를 한다. 자, 그러면은 준비를 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자, 준비는 뭐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대비하고 세팅하는 거를 준비한다라고 말해요. 옷을 입는다라는 건요, 사람이 무언가를 준비하는 거고, 안타깝지만 그 준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족보 있었죠. 아까 그 세상에서 나온 습관. 그 습관에서부터 나와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려는 게 바로 이 옷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어린 양 안에 있는 옷을 씻어 희게 하겠다. 이 씻었다는 얘기는 그거를 완전히 세탁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말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면요, 옷을 씻었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습관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모든 준비들을 다 말소시켰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는? 어린 양의 피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역 안에서는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준비를 바로 말소시켰다라고 보시는 게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빛나게 하였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약간 복잡했지만 다시 풀어드리면 14절에 13절에서도 갈게요. 내 안에 장로가, 그러면 이 빛난 옷을 입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물음이기도 해요. 이거는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왔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온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는 생명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교환으로서 예수님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함받았어, 교환의 피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거를 묻는 거예요. 13절에서. 그런데 14절에서는 내 주여라고 얘기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한테 이거를 피드백을 돌려요. 내 주여. 그러면 내 주여라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아가 답변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영적인 환란을 통과한 자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체이죠. 이 말씀체가 영적인 환란을 통과했는데 이 영적인 환란을 통과한 이 존재들은 바로 아무것도, 사람의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어린 양의 피, 곧 생명의 흐름 안에서,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그 습관들, 그걸 모두 말소해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송한데 투 트랙이라고 얘기 드릴게요. 두 자아가 사는 거예요. 하나의 자아는 준비하는 자아예요. 이걸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일을 준비하기도 하고 무엇을 하고 항상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자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아를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거부하는 거는 잘못된 종교성이에요. 그 자아, 세상 일은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이 세상에서 붙잡지 못하는, 세상의 방언이 이렇게 획득하지 못하는, 만들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하나님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옷은 투명한 옷인데 그 옷은 세상에서 준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 안에서 흐르고 있는, 본래 있는 창세전의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말씀의 정확한 인식 때문입니다. 14절 후반부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옷을 씻어서 빛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만약에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린 양이 또 제물의 피가 되는 거예요. 아, 제물에서 흘린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로 옷을 씻어서, 그걸 이제 피 묻은 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로 옷을 입어서 빛나게 했다. 자꾸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의 본질은 어린 양은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영역,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영적 영역을 말하는 거고, 그 영적 영역 안에서 봤더니, 자, 영적 영역에 영적 자아가 내가 있고 혼적 자아에 내가 있잖아요. 혼적 자아의 주원규가 열심히 뭘 준비해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영적 자아 안에서 이 옷들을 보니까 이 옷은 진짜 예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소가 되고도 벌거벗겨지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게 영적 회복이에요. 그게 바로 14절에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그 옷을 씻어 빛나게 하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도가 좀 안 나갔는데 일단 조금 쉬었다가 15절 조금 더 볼게요. 네. 자, 이제 보시면은 14절에서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맑게 불투명하게 하였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외가 아니라 이 피를 흘렸다라는 그 개념이 성경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해석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을 보면은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제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만큼은 조금 벗겨내고 생명의 영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15절을 잠깐 볼까요? 15절이 이제 조금 이제 되게 압권인데 제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제 셀 수 없는 무리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아들입니다. 영적 자아들이 하나님의 보좌. 근데 이 보좌도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금과 은이 있는 곳이 아니겠죠. 생명의 보좌예요. 그 보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낮과 밤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낮과 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차이와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밤은 보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낮이라는 게 같이 붙어 있을 때 그래요. 헤메라하고 니코스의 요 의미인데 밤이라는 거는 낮에 보여졌던 게 지금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없다는 걸 아는 상태예요. 낮과 밤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밤만 쓸 때는 내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도 의식을 못하는 상태가 그냥 밤이에요. 그걸 흑암이라고도 얘기하죠. 구약의 성경에서 보면. 근데 낮과 밤이 이렇게 같이 쓰일 때는요. 이때 밤, 니크토스인데 헬라어로 이거는 낮을 경험한 사람이 낮이 없는 거를 아는 상태. 아, 지금 빛이 없구나. 끊어졌구나. 낮은 뭐냐면요. 이 빛이 없는 상태를 자각하면서 빛을 느끼는 상태. 이게 바로 낮과 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물리적인 활동이나 천체나 이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런데 우리한테는 낮과 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면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안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낮 섬긴다라는 의미를 마치 뭐 24시간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물론 그런 정성은 좋겠지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런 거를 할 시간에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무엇이 섬긴다라는 얘기인지를 우리한테 조금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낮과 밤 하나님과의 다름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지속하는 게 바로 우리의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방식은 각자의 현상적인 삶에선 다 달라요. 그건 여러분들 다른 분들을 권면은 하실 수 있을 때 판단은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고 가게 되는 현상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존중을 해주시되, 우리가 섬겨야 되는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내 안에 창세전에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각자예요. 이거는 뭐 이 성전이 따로 대표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다름과 하나님의 하나를 계속해서 느끼고 지속시키는 상태가 섬기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느끼는 영적인 황홀함이에요. 자, 이 황홀함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게 될 때 이게 중요해지는데,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자, 우리의 영적 자 위에 바로 스카노스, 장막을 치신다고 합니다. 이 장막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마와 같아요. 이 몸이에요. 이 장막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바울 서신에서는 그거를 몸이라고 표현하고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계시록에서는 그거를 스카노스, 장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장막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외부와 내부가 계속해서 공존하는 상태를 뜻해요. 왜냐하면 장막이라는 거는 외부로부터 보호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외부는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고, 내부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혹자들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거는 장막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요. 장막을 만든 이유는 외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외부는 뭐냐? 하나님과 다른 세계. 내부는 뭐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세계. 자, 사단은 뭐냐? 내부라는 장막을 보지 않고, 외부라는 하나님과 다름을 보지 않고, 장막과 안팎이 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것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습관이 나온 우상을 쫓아가는 상태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하는 게, 안팎의 장막의 구분이 없이 그냥 광분해서 자기가 섬기는 대상으로 진짜 문자 그대로 밤낮 물불 안 가리고 가는 상태. 그게 바로 장막이 없는 상태예요. 장막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외부는 하나님과 다름이고 내부는 하나님과 하나인 영역을 경험하고 유지하는 게 바로 장막의 행함입니다. 이 장막이 우리 안에서 성전으로 나중에 또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16절에 저희가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않는다. 자, 이게 어렵지만 중요한 건데, 이게 고통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체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인 체질은 뭐냐면요. 이게 좀 뭐라고 설명드리기 참 어려운 건데요. 자,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가 아무 기운이 상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만족이 된다라는 느낌은 첫 번째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다 그런 걸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더 이상 풍요롭다. 배불리 먹는다잖아요. 배불리 먹는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거냐? 우리가 천국을 기대할 때 더 이상 거기는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을 거야. 우리가 이제 망자를 떠나보내시거나 할 때 자꾸 그런 마음의 위로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감정의 위로지 말씀에서 얘기할 때는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거야라는 거를 반대로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 굶주리다 목마르다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이 다 어디에서 기인했느냐? 방언에서 기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아까 제가 숨쉬는 게 죄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파생되었던 것들은 항상 여기서 저울질 당하는 거예요. 굶주리고 굶주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매달마다 월급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굶주리니까 굶주리지 않으려고. 이게 인생의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 영역은 그게 만족된다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로또를 맞듯이 아니면은 천상세계는 다르겠지 하는 어떤 그런 희망 고문처럼 우리가 인생에서는 굶주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굶주리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영역에서는 어린 양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굶주리고 채워지고 목마르고 갈증이 해소되는 그러한 사이클이 아닌 사이클이 생명수가 존재하고 있다. 이게 바로 두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요기 세계, 육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영의 세계. 자, 이게 바로 체질이 두 체질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눈물을 닦아주는, 이게 18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게 나오거든요. 눈물을 닦아준다는 얘기는 비늘을 벗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는 조금 기대하셨 것들을 깨뜨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인생사에서 더 고생 많았지, 내가 예수 하나님이다, 내가 씻어준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거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뭐 남편분이라든지 아내분이라든지 뭐 아니면 거기서 위로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 자녀한테. 근데 제가 자꾸 회의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자녀가 때로는 위로가 좀 안 될 때도 있고, 네, 부모님이 때로는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위로 되시죠? 예, 그러니까 죄송해요. 네.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 위로 되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죄송해요. 인간 삶에서의 눈물은 거기서 닦고요. 여기서 눈물을 닦는다는 거는 그 바울이 비늘이 덮여졌다, 씌워졌다,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비늘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실체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영적 자와 혼적 자의 두 세계가 지금 우리가 마치 옛날에 그 두 날개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결론적 부분 잠깐 언급드리고 8장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아의 변화예요. 그리스도 자아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자아가 이제는 필연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게 무슨 주목사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난 못 알아들었어 라고 얘기한다 하시더라도 이게 신비적인 건데 지금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카이로스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에 노출이 됐을 때 여러분의 혼적인 인식이 충분히 인식이 되든 안 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금 불어넣을 수밖에 없는 언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필연적 언약이고 부득불 전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되어졌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영적 자아를 발견한 상태예요. 영적 자아를 발견한 상태의 자아는 혼적인 자아를 예전에 사탄처럼 살고 있는 자아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필연적인 변화는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영적인 자아가 보이지 않을 때 육적인 자아 안에서 우상도 만들고 자기도 만들고 다 쌓아오잖아요. 거기에 습관으로 방언을 만들고 방언이 하나의 이념이고 사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상들을 계속 추구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그렇게 추구해왔던, 그리고 그게 마치 인생의 전부였던 거에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제동이 걸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나의 모든 자아가 거기에, 좀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한데, 몰빵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본질 자아가 아니면은 다 거기에 인생이 다 그거잖아요. 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 꾸리고 뭐 업적 쌓고 뭐 책 쓰고 뭐 직업하고 이렇게 해서 잘 살았어. 항상
진짜 죄송한 말인데 나이 드신 분 중에 철없으신 분들이 그런 걸 소시적 얘기하면서 자기의 업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인생이 그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는 영적인 그 필드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어린 양이라는 게 있네?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가 지금까지 광분해 왔던 것들에 그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막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거기서 막 달려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과 저는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예전의 방언으로 인해서, 이게 맞죠? 세상의 방언, 습관의 방언으로 인해서 추구해왔던 것들을 뭐 내려놓는다, 뭐 버린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이런 자아의 모습을 이제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어린 양 영역을 제대로 발견을 못하고 이거를 그냥 피해 영역으로 발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건데 영지주의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요. 어린 양의 생명 영역은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세상을 극복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린 양은 황폐하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내가 자각을 했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요, 아까 굶주리는 거에 반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가 또 뭐냐면은 악마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영역에서는 아예 이 하나님이 아닌 영역이 안 보이고 생명만 숨쉬는 영역인데,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영역을 막 단죄하면서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야, 여기를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광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은 돈에 광분하다가 돈에 끝나는 거고, 종교가 있는데 어린 양 영역을 발견 안 하는 사람은 어린 양은 관심 없고 여기는 세속주의자들이야, 잘못된 거야, 이걸 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순결한 신부가 돼야 돼 라고 하니까 여기서 다람쥐 쳇바퀴가 되어버리면은 이게 안타깝지만 큰 용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가장 단호하게 무섭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사자성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도찐개찐. 네, 도찐개찐.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 영역은 반격 없고 여기서 자꾸 십자가. 그러니까 죄송한데 여기서 엑소시스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얘 마귀야 물러가라. 여기서 그걸 왜 해요? 이게 자기가 이게 왜 답답하냐면요, 자꾸 여기서 이제 마귀야 물러가라 하잖아요. 자기가 마귀가 되어가요. 이게 그거 아시죠? 자꾸 제가 악마화를 하잖아요. 대상화를 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이 들어가요. 자기가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해도 그것도 물들어간 거예요. 저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고 더러운 사람들이야, 나는 더럽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죠? 증거가 그 사람들이 더러우니까 자기가 깨끗하게 보는 거. 이 다람쥐 쳇바퀴 되는 이게 바로 개미지옥이고 끝없는 불이에요. 끊이지 않는 불. 이거 지옥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영역을 발견했죠. 그리고 이제 내 얘기가 길어졌는데 1분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제일 더 중요한 건, 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지금 육신 수한이 있잖아요. 수명이 있잖아요. 내려놓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스도인의 진짜 축복이라는 거는 이 영적인 영역이 눈을 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이거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육신이 내려놓게 되면은 혼적자는 죽는 게 없거든요. 그럼 혼적자가 눈이 떴을 때 로마서에서 덧붙임 비유 있죠. 이 혼적자가 방황하게 되거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자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과 함께했던 그 영적 자의 영역과 접붙임이 돼서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몸이 되면은 완전히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기에 몸을 내려놓고 새로운 몸이 되면 거기서도 나와 하나님의 차이와 하나를 느끼면서 그때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이 온전히 소통을 하면서 생명을 지속한다. 그게 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천국이에요. 근데 지옥은 뭘까요? 육신의 옷을 입은 건 진짜 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뭔가 유한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름의 복음을 인지라도 하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옷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혼적 자는 죽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영적인 자하고 이게 커넥팅이 안 되니까 영적인 자는 그러니까 상실이 돼버린 채 계속해서 떠돌면서, 이 떠돈다는 거는 자기 안에 욕망을 불태우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느냐? 끝나지도 않아요. 크로노스라는 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이게 시간이 여러분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겠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악마가 아니려고, 내가 마귀가 아니려고 마귀인 사람을 찾고 마귀인 존재를 찾아서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저 사람은 그 사람, 상대는 또 내가 마귀로 보이고 내는 저 사람이 마귀로 보이고, 이게 지옥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종교가 거기서 홍위병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러리를 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조금 이 강조했던 부분은 어린 양의 영역을 절대적으로 발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을 읽는 거는 그 목적 이상 이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나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눈물이나 한탄이나 위로는 그냥 저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말씀에서 눈물을 씻는다라는 바른 의미를 우리는 꼭 새기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배려의 기도와 그리고 정리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그리고 보좌 앞에 앉은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와 희생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프셨고 힘들 거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흘리셨던 그 피가 의미가 있으려면 십자가의 바른 의미,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창세전의 어린 양이 역사해야 된다라는 것에 또한 눈을 뜨게 됩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동서말씀교 교회 여러분들이 세상의 풍파에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풍파가 여러 가지로 얽매인다 하더라도 영적 자아를 발견한 동서말씀교 교회 여러분들은 생명의 차원 안에서 달라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다라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회와 상황과 관계를 배려해 주시고, 또한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인간관계를 끊든지 거리를 두든지 아니면은 좋은 계기로 화해가 되어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배려와 장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좋지 않다라면은 좋은 의학과 의술, 단계, 사람, 관계를 만나서 그러한 의료적인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영역과 말씀을 보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더 간절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